참 세상이 참 악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금요 마라나타 기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우리나라의 또 상황과 또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 제목처럼 두 짐승과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시대를, 어쩌면 그렇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두 짐승과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이 두 개만, 오늘 요 짧은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닫고 볼 수 있는 눈만 가져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지침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둘 때는요 늘 결국에는 뭡니까? 실망입니다. 실망. 절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둘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짐승과 이 큰 성 바벨론,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이 두 짐승과 큰 성 바벨론 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두 짐승이니까 둘이 나오는 거잖아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큰 성 바벨론, 요 세 가지. 물론 그 뿌리는, 악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사탄, 큰 용, 붉은 용, 사탄이 뿌리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른팔 왼팔이 누군가,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큰 성 바벨론이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라고, 너무나 분명하다고, 너무나 이 세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요한계시록만큼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한계시록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악하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악의 뭐 삼위일체, 물론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악의 삼일체가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 존재가 이 세상을 아주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적과 싸워야 되잖아, 그렇죠? 적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적의 편에 서서 그 악한 악당들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당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그 악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는 누군가 속였으니까 난 몰랐어요, 난 속아 넘어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변명이 돼요, 안 돼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 아담이 뱀의 사탄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유혹과 미혹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넘어가는 게 죄잖아요.
넘어간 걸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파괴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당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탄이 이 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큰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이 결국은 이 악의 우두머리,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두머리. 그런데 자기의 때가 이제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발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나라도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악하고 혼란스럽게 막 돌아가는, 더 그게 극심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의 끝이 이제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를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저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있어요. 짐승.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둘.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뿔이, 뿔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이건 제가 많이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폭군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적 적그리스도. 정치적으로 포악하고 독재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 불의한 세속 정권,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그렇죠? 온 세계에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초강대국,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정권, 이게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계 단일 정부 같은, 이거는 뭐 약간 음모론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정치를 장악해서 이 세상을 이제 쥐고 흔들고 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독재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의 오른팔 같은 존재라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왼팔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폭군이에요. 영적인 폭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정통교리라든가 정말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혼탁되어 있고,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이 섞여 있고,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이 세상에 인본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이거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올바른 성경의 정통교리, 그거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거는 단순한 종교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짓 학문들, 거짓 이데올로기,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사상. 여러분들,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상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모습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걸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 근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이들의 장악된 세력들이, 영역들이 어떤 것인가,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들에 의해서 많이 장악돼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같은 이제는 이런 쪽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완전한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랑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큰 세력을,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존재들이라면, 귀신들은 이제 이 악의 삼일체, 이 사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존재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사탄이 시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시키거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시키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개인적인 이 개인의 영역이 또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 사탄에게 충성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충성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충성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미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악명 높은 바벨론 왕국을 세우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존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격을 지금 주도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속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남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일이고 여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일 설교 때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 시험을 받은 것은 세 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암직도 하고 또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적인 유혹,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유혹을 받느냐? 정치적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치적. 그다음에 종교적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유혹. 세 가지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는 세력은 뭐냐? 정치 세력, 종교 세력, 경제 세력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게 이제 무슨 세력입니까? 경제적인 세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딱딱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 이 세계 세상 요게 딱 큰 성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먼저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자, 큰 성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11장 8절에서는 그냥 큰 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1장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로마라고도 말합니다. 일종의 로마예요. 이건 일종의 로마. 이거는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살았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통치했을 때 그때 이제 에베소서 편지 알잖아요. 에베소로 보는 편지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다른 말로 큰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로 봤을 때는 실제 로마가 큰 성인 거예요. 큰 성을 뭐라고 한다고? 첫 번째로 로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만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2000년 전에 대변했던 세상과 세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이 큰 성을 이제 여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개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설명 못 하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만 설명하면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 그렇죠? 한 단어로는 설명 못 하니까 다른 말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치면 그 세력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소돔. 거기 11장 8절에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소돔. 자, 이 소돔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 소돔은 어떤 세상입니까? 소돔은 어떤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왜 멸망당했습니까? 동성애라든가 성적 타락이라든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정말 더러운 세상, 아주 너무너무 더러운. 그 더러움이 지금 이 세상 지금 뭐 이런 뭐 유명한 뭐 이런 동네 가봐요. 서울에 있는 뭐 이런 데 가봐요. 얼마나 더럽고 문란한지 여러분들. 그 세상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올더스 헉슬리가 쓴 1932년에 썼어요. 멋진 시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정도 전에 쓰여졌네요. 이건 세상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멋진 신세계는 어떤 세상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인공 배양해서 부모 없이 인공 배양해서 기계처럼 인간들이 막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원하는 이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쾌락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토피아니즘이라고. 디스토피아니즘. 여기 왜 디스토피아니즘? 디스토피아니즘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유토피아하고도 봐.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 사람들이 뭐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유토피아는 근데 디스토피아니즘은 반대.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더스 헉슬리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미래가 멋진 신세계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멋진 신세계 뭡니까? 멋진 신세계. 자기가 원하는 쾌락과 섹스와 뭐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게 만드는 세상. 그게.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혹성 탈출 영화 보셨나요? 원숭이들이 원숭이가 뭐지? 침팬지인가? 오랑우탄인가? 예. 그래갖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거꾸로 갇혀가지고 막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멋진 신세계는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오랑우탄 이 침팬지 걔네들이 인간들을 가두고 너네들 여기서만 살아. 이 미개한 인간들아. 마치 그런 것처럼. 멋진 신세계 내용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소돔 그러니까 소돔의 세상은요. 큰 성 바벨론이 소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로마 같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억압하고 지배적이고 그런 요소도 있고 소돔처럼 쾌락을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주면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 그리고 이제 악한 무리들은 사람들 다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들은 자기 권력과 돈과 뭐 권세와 이거를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큰 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자, 애굽은 어떤 세상입니까? 애굽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 애굽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총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곳이 있었을 텐데 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랑 섞이면 안 돼요. 피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섞이잖아요. 자기들만의 하나의 고유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요 아마 혼합 인족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거기 가나안 민족들이 종족들이 맨날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맨날 꼬시니까 거기 놔두다가는 이 한 민족 만들었다가는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그 가나안 민족화가 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대신 거기서 바로가 요셉을 아는 그 시대에는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힉소스족이라고 있어요. 힉소스족이 원래 애굽인들을 이제 물리친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힉소스족이 원래 애굽인들을 정복해 버리니까 힉소스족은 다수민족이 되어 소수민족인 거예요.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힉소스족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봤을 때 얘네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증하는 거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막 급증하잖아요. 상당히 무섭게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 그냥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되겠죠. 힉소스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막 성을 짓는 거 이런 데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억압하고 피지배 민족을 완전히 눌러 가지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밥도 같이 못 먹고 저도 막 혼자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밥도 막 혼자 먹어야 돼. 가게도 못 들어가요. 뭐 가게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백신 맞은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제 한번 누가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 맞나? 전수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어디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병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마치 수용 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마치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겪었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애굽처럼 그렇게 통제와 이 감시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우리가 어쩌면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큰 성을 애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소돔처럼 사람들한테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주면서 너희들 마음껏 마약 먹고 막 그렇게 환상 가운데 빠져서 막 그렇게 미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뭐 담배 뭐 이런 거 이제 마음껏 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이 전체주의화가 되니까 나라가 전체주의화가 점점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화가 되니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아주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세상을 큰 성이라고 말하고 로마라고 말하고 소돔이라고 말하고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돔 같은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 같은 성격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나와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은 어디냐? 큰 성은 뭐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럽히고 예수를 조롱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기독교적이고 완전히 적대적인 기독교 세력의 적대적인 이런 그룹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이 세상은 구 예루살렘처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 정말 열심히 믿어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이 참 못난 인간들 있지도 않은 예수를 믿는 이 바보 같은 놈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롱 멸시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네 번째 이 큰 성, 이 세상을 구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동물농장 이것도 디스토피아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조지 오웰은 여기 아까 말한 그 애굽 이건 지금 넘어갔네요. 벌써 바로 앞에 했던 애굽 같은 것을 묘사해 주는 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다 몰아세웠는데 그 나폴레옹 같은 이 돼지의 세력의 무리들이 나머지 동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리고 선전선동해서 완전히 미혹시켜서 자기들 노리게 쫄게 노예 그렇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이제 큰 음료. 여기서는 여러분 이 음료, 여러분들 이 창녀 같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창녀 같은 거죠. 이 세상은 창녀 같은 세상입니다.
음행과 사치로 더럽혀집니다. 신앙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음료, 이 창녀와 같이 놀아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창녀 같은 세상, 창녀탱 같은 이 세상 마치 창녀탱 같이 더럽고 신앙의 절개도 없고 변절하고 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런 사람들과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여러분 큰 음료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실제 BC 600년대 막 500년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국이 실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첫 번째 인간들이 더러운 세상 문화를 더러운 세상 도시를 만들었던 곳이 신할 평지.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신할 평지가 첫 번째 바벨론이에요. 예, 창세기 나오는 그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신할 평지가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마치 이 세상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처럼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문란하고 최고로 더럽고 문란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 성 로마,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 예루살렘 성 같은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받고 있는 그런 성격과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이거를 다 합치면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럼 이 세상 속에 있는 존재들을 보세요. 그럼 누가 있는가? 여기 왼쪽부터 볼까요? 만국의 성들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을 보면 만국의 성들은 짐승을 따르는 지상의 모든 국가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봐요. 중국이 거기 막 기독교인들을 믿으면 박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권력, 그래서 막 미국과 싸워갖고 자기들은 G2, 미국과 중국을 말하는 것이 G2잖아요. 뭐 G12도 있고 막 그러죠. G7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는 국가와 같은 모습. 예를 들어서 북한도 누구를 따릅니까? 김정은이 신이에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김정은이 신입니다. 김정은이 신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나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란 같은 나라 예를 들어서 막 기독교인들을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막 죽이고 거짓된 알라 거짓된 신을 믿게 하고, 이게 만국의 성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세상이라고 말하면 그 세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국의 성들 같은 짐승을 따르는 지상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악하게 점점 막 하고 뭐 K-팝이라고 해서 뭐 K-드라마 뭐 등등 해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허브 같은 근데 이게 완전히 세상의 유행과 이 모든 좀 안 좋은 것들의 모든 중심이 본부가 되는 곳 같은 마치 그런 곳.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거예요? 만국의 성들처럼 짐승을 따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또 맨 밑에 많은 물이 있어. 많은 물. 다시 말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많은,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열국들이 있고 많은 방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무리예요. 이 세상 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7장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다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많은 물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해상 운송업자들, 여기 뭐 해상 운송업자들 같이, 아니 첫 번째 밑에부터 내려가고 땅의 임금들, 동방에서 오는 뭐 왕들이라고도 말하고 땅의 왕들이라고 말하고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땅의 임금들처럼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이 큰 음녀와 막 정말 더럽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아부하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땅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 바벨론에서 극성한 온갖 사치품, 식품들로 인해서 막 치부하고 자랑하는 경제적인 실력자들. 그렇죠. 정치적인 권력자들도 있고 경제적인 실력자들도 있고. 그래서 뭐 기업인들 같이. 또 아니면 뭐 갑부가 돼가지고 막 세계 손꼽는 이런 부자들. 그래가지고 막 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막 이렇게 막 타협하고 막 섞여서 아부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세를 부리고 만모니즘 가운데 완전히 빠져갖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또 해상 운송업자들. 이거는 세속 문명,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문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하부 구조에 속한 일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문명 속에서 흘러가는 가치관대로 세속 인본주의, 더러운 그런 음란한 문화와 약한 문화와 세속 문화와 인본주의 문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돈이 최고야, 권력을 따라야 돼, 출세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존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잖아요. 맨 밑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자, 거기에 큰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지네 또 버려요, 또 서로. 이용해 먹으면 이제 또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면 이 세상을 여기 다 보여주는 게 쉽게 말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완전히 요약된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디스토피아니즘에 반대돼서 구약의 예언 문학이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이 말씀들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내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디스토피아니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아니야, 여기는 망할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그런 거라고 그것만 말해요. 디스토피아니즘 이 문학들은.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세상에 전파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 18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 더러운 악한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음행하고 사치하고 더럽고 문란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들이여,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은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딸려있는 이 모든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해상 운송업자들, 땅의 상인들, 땅의 임금들, 많은 백성들, 무리들, 방언들, 불신자들 다 함께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경제적인 여러 악한 시스템.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라.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산속에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이 세상에 여기서 살더라도 그들을 이제는 이 성에서 다시 끌어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역으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공의 정의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흘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세상 너무나 정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유혹이에요. 아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슨 유혹? 정치적인 유혹. 그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인 유혹. 그리고 여기 큰 성 바벨론은 마치 경제적 유혹 같은. 자, 그렇게 정치, 종교, 경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다. 자, 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탄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도 10뿔이 있어요. 사탄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10뿔이 있어요. 보니까 10뿔, 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이 나오죠. 근데 다니엘 7장에 보면 거기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거에 마치 혼합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말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절정으로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정부 같은 존재들. 10뿔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로서 그 밑에서 통치를 하게 될 10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10왕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권능 있는 자들,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 통치자들이나 권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세상 열방의 모든 권력을 나타내는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인물 같은 아니면 영역 같은. 그래서 10이라는 건 뭐냐?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울 이 땅의 세력들의 완전성. 그러니까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사탄에게 장악되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 10뿔은 그래서 실제 이 지상의 영역 속에서 아주 유력한 것들을 장악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10뿔, 뿔은 힘과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 뿔, 우리 뭐 소 뿔이든 뭐 황소 뭐 뿔 있으면 뭔가 세 보이잖아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그 힘과 권력처럼 아주 그냥 힘 있는 유력한 어떤 영역들, 그게 뭡니까? 예술 영역이라든가 상업의 영역이라든가 산업의 영역이라든가 뭐 식량 농업의 영역이라든가 에너지 영역, 금융의 영역, 군수 무기 이런 영역, 원자재 뭐 환경, 뭐 노동, 문화, 스포츠, 연예계 이런 영역들. 자, 그리고 아니면 여기 보면 또 이제 여기 뭐 신학의 영역까지도, 아니면 철학의 사상의 영역, 사상에 딱 그 한 뿔이 딱 장악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신학의 영역이든 철학의 영역이든 사상의 영역이든 장악해가지고 악한 이 사상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불법과 불의가 성하도록, 정치 영역에서 법의 영역에서 법을 깨뜨리고 정치를 정말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오히려 무시하고 더러운 자들끼리 막 서로 연결해가지고 뇌물과 뭐 이런 걸로 연결되어가지고 돈과 권력과 막 이런 여자와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어떤 영역하는 이렇게 지배를 받는 영역, 경제 영역, 예술의 영역, 음악의 영역, 문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 교회 안에서도 타락하게 자꾸 만들고, 가정의 영역에서 가정을 다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교육의 영역에서 다음 세대를 완전히 이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이는 완전히 뭐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이 세상, 매스컴 미디어 언론 장악해가지고 진실이 못 드러나도록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도, 얼마나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뿔 힘과 권력처럼 강력하게 이런 영역들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산권에서 이 공산 이 이념을 장악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슬람, 인도, 아까 말한 이란 같은 나라들, 불교, 뭐 힌두교, 그다음에 명목상의 교회,
그냥 명목상의 교회로 다 만들어가고 미전도 종족들 아예 복음에 못 들어가서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 3,000개 된다고 하더라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고 소외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기도 하고 대도시의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의 작은 절반 뭐 이 다음 세대 같은 20대 미만이 전 세계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황금의 그 젊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들을 자꾸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자 그런 일들.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향을 받는 뭐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예들을 보면 뭐 이거는 약간 반은 음모론이니까 100% 이건 다 팩트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 요약을 해보니까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아메리카니즘,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뭐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같은 글로벌리즘, 딥스테이트 같은 세력들,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 초감시, 초고도 감시, 공포와 사찰을 하는 세상, 소수의 특권 엘리트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자기들 원하는 세상으로 자꾸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고 거짓과 속임과 권력욕에 눈이 먼 이 악한 세력들. 경제적인 이익으로 서로 막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레이트 리셋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자꾸 무신론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사회주의화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디지털 전체주의화로 만들려고 하고 세계 단일 정부 같은 이런 뭔가 자꾸 하나로 통제하는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한국에서는 리셋 코리아 같은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사례 같은 존재,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영적인 폭군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적인 미혹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짐승의 수, 근데 짐승의 수는 666이니까 777, 7은 완전 수잖아요. 777, 하나님의 숫자는 777입니다. 근데 666은 1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모자란 거예요. 다 완벽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666 완전히 모자란 숫자인 거예요. 모자란 숫자. 자, 그래서 막 이 여러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들. 이런 자들 다 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 인터넷, 막 텔레비전, 영화 뭐 이런 거 막 미디어 이거를 막 완전히 동원시켜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 안에서 살게 하거나 미디어 안에서 살게 하거나 맨날 TV 보면서 와 거기서 정말 TV 보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막 맨날 세상에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오염되고 거기에서 막 지배를 받고 그런 거예요. 저는 TV 좀 아예 안 봅니다. TV를. 음악을 통해서 막 이상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물질주의 가운데 막 사람들한테 만모니즘 돈을 추앙하게 만들고 막 옷 같은 것도 막 아주 건강하게 좀 이렇게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옷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너무 야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나 뭐 이상하거나 뭐 이런 옷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게 입어야 돼요. 옷을 조심하게 입어야 돼요. 아무 옷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됩니다. 정말. 거기 이상한 글씨 써 있거나 뭐 이상한 너무 야하거나 막 이런 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옷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그렇게 옷을 막 그렇게 막 야하게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적인 폭군에 지금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역사적으로 그럼 이건 딱 뭐 정확히 뭐 자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걸 다 이 악의 삼일체 사탄이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든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상이든 인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렇게 이제 예를 한번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불러볼 테니까 아, 그런 게 있었구나. 1세기 때 에비오니즘이라든가 영주주의 같은 이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거나 복음을 헬라화 시키거나 뭐 이런 시도들. 에비오니즘, 뭐 영주주의, 이슬람, 이제 르네상스 같은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신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간섭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봐.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또 신학 가운데 들어와갖고 자유주의 신학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여기는 또 문서 비평이 있고 무슨 비평이 있고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 거기 뭐 엘로임 문서가 있고 뭐 야훼 문서가 있고 뭐 신명기 문서가 있고 뭐 이런 문서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그걸 고지고대로 너 믿냐 바보같이 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세상이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막 신비주의적이고 신화적인 걸 막 이렇게 결합해갖고 그럴듯하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기적 같은 요소라든가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은 다 빼야 돼. 그냥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말씀만 믿어야 돼. 고등비평, 와 이런 거. 그리고 부흥주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건적이고 주권적 역사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고조시키면 없던 메말라 있던 심령 가운데 감정을 자꾸 자극시켜서 그렇게 뭐 찬양을 통해서든 뭐 음악을 통해서든 분위기를 통해서든 막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흥주의가 19세기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장자크 루소 같은 이런 사람들 낭만주의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애를 낳고 고아원에 다 보내버려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쓴 에밀이라는 교육학에서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녀를 낳고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로 낳은 게 아니라 이상한 관계로 낳아가지고 고아원에 다 보내고 나몰라라 하고 에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게 오늘날 이 지금 교육부에서 일어나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루소의 교육 사상을 지금 여러분들 어딘가 교육부 거기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이 루소의 그런 자연주의 사상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부패한 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선하게 계속해서 잘 교육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임마누엘 칸트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헤겔 같이 막 이렇게 뭐 정반합 뭐 해가지고 마르크스 막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마르크스 지금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거기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드 같이 뭐 심리학, 정신 분석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무식 가운데 뭐 아기가 엄마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빨면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거 빠는 거다. 예를 들어서 다 모든 걸 다 성적인 욕구와 관련시켜 가지고 다 해석을 해버리는 실존주의, 막 허무주의, 니체 같은 사르트르 참 실존주의자 유명한 사람이 사르트르인데 사르트르 어떤 부바른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을 계약 결혼했어요. 1930년대 살았던 사람인데 30년대인가 1905년도에 태어났네. 아무튼 30년대인가 언제가 연도를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계약 결혼.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또 남자랑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남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자기가 필요하면 이제 자기 막 마치 남편처럼 또 만드는 남편이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자기 뭐 제2의 성인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자기 막 몸도 주고 다 더 줬겠죠. 그래서 막 그 영향 받아가지고 또 유명한 제2의 성이라는 뭐 책도 쓰고. 그게 지금 페미니즘
여성 인권자들이 보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 게 멋진 책이라고 그런 제2의 성 같은 책을 막 찬양합니다. 페미니즘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비정상인데도. 그래서 여기 페미니즘, 여성운동, 동성애, 낙태, 안락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밑에 바로 이런 사탄이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이 세상을 완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계몽주의, 산업혁명 통해서 막 사람들을 또 노예화 만들고 막 또 뭐 기계, 뭐 물질 문명 이렇게 막 만들고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뭐 박애, 뭐 좋은 말 다 사용해 버리는데 오히려 다 성경과 반대되는 자유, 성경과 반대되는 평등, 성경과 반대되는 박애 뭐 이런 걸 막 인권 뭐 선언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날도 막 이거를 막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 너무 훌륭하다. 막 그걸 따르고 모더니즘, 뭐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가 최초로 성공한 나라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의 막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뭔가 조금 구식처럼 느껴지니까 신마르크스주의 같은.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은 상당히 많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학파 출신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 프랑스 사람인가? 그런 그 사람도 뭐 일종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공산당에 가입했던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비판 이론을 통해 가지고 다 비판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솔직히 자기들도 대안이라고 제시하지만 그다음에 막 종교적으로 뭐 WCC, 뭐 WEA, NCC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68혁명, 프랑스를 중심으로 68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체시키자, 모든 것을 무너뜨리자. 나를 금지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 너네가 파괴시키는 대로 파괴시키고 막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뉴 에이지, 마치 종교 통합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는 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이들의 영향 하에서 지배를 받는 세력들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것도 약간 반은 음모론이니까 100%라고 제가 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요즘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이 세상에 이 글로벌리즘을 이제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그래서 막 세계에 아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 뭐 카발 같은 아동 성매매, 뭐 이런 인신매매, 장기밀매, 인체 실험, 마약 밀매, 정보 기관을 사유화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치 딥스테이트 세력 같은 이런 존재들. 유대 세력, 유대인들이 막 정치, 경제, 금융, 언론, 문화, 예술 막 많은 영역들을 완전히 꽉 장악하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또 바티칸 로마 교황청, 교황이 마치 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랑 로마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이거 통합하려고 하는. 그리고 바티칸에서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래서 예수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개신교 신학보다 더 뛰어나게 포장하고 만들려면 아주 뛰어난 학자들,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를 만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을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과 이런 걸 이제 지원해 주면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더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대학들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그 대학에 가야지 이제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대학에서 이제 이런 잘못된 사상이든 뭐 이런 거를 완전히 씨를 뿌리는 거죠. 세계 뭐 수백 개, 그러니까 수백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아주 유수한 대학 수백 개가 다 예수회가 만든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게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아주 소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다음 해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거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뭔가
장악하기 위한 약간 그런 의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초청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신청해서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막 이렇게 뭐 뇌물을 통해서 하든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출세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다보스 포럼에 가기 위해서 뭐 거기 뭐 이름이 거기 누구예요? 슈밥, 클라우스 슈밥 이런 사람들.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 그럴듯한 국제 연합이지만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100%는 아니지만 유럽 연합 EU 또 RIA 뭐 이런 그다음에 CFR 뭐 미국 외교협회인데 말은 외교협회지만 그 밑에 빌더버그 회의라든가 뭐 삼국위원회처럼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여기도 마치 정치 경제 여러 영역에서 아주 그냥 이 리더들을 여기서 이제 뭐 포섭을 하든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눠 먹고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영향을 끼치고 뭘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 미디어라고 하죠. 주류 언론 막 미국 같은 CNN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좋지 않은 어떤 이 사상 쪽으로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되는 거를 막 더 띄우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은 좀 폄하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빅머니 막 다크머니 어두운 돈 해가지고 월가 이런 데서 막 돈을 가지고 다국적 여러 이런 이 금융 관련된 이런 골드만삭스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투자은행 뭐 아니면 뭐 이런 증권 회사 아니면 뭐 이런 그런 투자 어떤 그런 은행 같은 빅테크 메가테크라고 해서 막 구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빅테크를 통해서 이제 이 미디어를 이제 장악하고 이제 사람들이 맨날 여기 빅테크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다국적 제약사 막 빅파마라고 해. 빅파마라고 해갖고 뭐 화이자 모더나 우리 백신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제 이 백신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생기면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걸 막 이제는 WHO랑 막 연결해가지고 막 세계 보건기구에 갖고 막 마치 세계 정부처럼 막 강제적으로 나라들마다 막 통제해서 다 맞게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FDA 막 미국 식품의약국, 중국 공산당, 군산복합체, 군수 산업과 복합체가 연결돼 갖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무기를 이제는 엄청나게 무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산복합체는 떼돈을 벌어 안 벌어? 떼돈 버는 거 떼돈. 막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떼돈을 버는 군산복합체. 나토 이런 나토가 뭔지 아시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갖고 옛날에 원래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 이유도 나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토가 원래는 유럽 중심의 이제 이 연합체였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옛날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붙어있던 많은 공산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독립 때 많은 나라들이 원래는 소련이었는데 소련 연방 이 공산 국가 연합 체제였는데 이제는 이 나토에 그 나라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어디로 가입하냐? 나토로 자꾸 한 나라씩 가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 입지가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지니까 우크라이나까지 만약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는 엄청나게 이제 힘이 이제 약화되니까 우크라이나만큼은 이제 나토로 가입하면 안 되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전쟁도 이 나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토는요, 이 나쁜 놈들이 막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막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막 전쟁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 또 관련되어 있고 막 이런 거를 또 뒤에서 조정하고 뭐 이런 거, 뭐 CIA, FBI 뭐 이렇게 영국 왕실도 영향이 많고 로스차일드가 록펠러 재단, 부시 가문 이런 뭐 여러 유명한 유수의 가문들이 어마어마한 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나라보다도 돈이 더 많은 거예요. 한 가문이 세계 한 어마어마한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문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 가문에 비했을 때 돈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돈이 적어. 그 나라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좌익 포퓰리즘 해가지고 막 좌파 진보 진영 또 지금은 보수 진영도 일부 그다음에 뭐 네오콘이라고 해서 신보수주의 같은 뭐 이렇게 막 해서 거대 정부를 또 이것도 지원을 하고 막 지식인들 대학가에 뭐
사람들이 너무나 작용화되고 뭐 페이비언 사회주의 같은 뭐 이런 사회주의가 또 막 문화, 예능, 환경단체, 동물단체, 뭐 PC주의, 뭐 정치적인 올바른 인권운동, 소아성애증, 뭐 휴머노이드, 안티파, BLM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반대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어마어마한 많은 영역과 많은 단체와 인물들이든 뭐 이렇게 이제 다 이 악의 삼일체들이 이제 다 장악을 해서 지금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중국은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도 그냥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중국은 1대1로를 2013년에 시진핑이 1대1로를 이제 발표하면서 중국은 방향성이 뭐냐? 1대1로. 1대1로는 뭐냐? 옛날에 실크로드 있었잖아요. 옛날 과거 오래전부터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서양과 동양이 무역을 했던 무역로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일대 대륙을 중심으로 육상으로 실크로드 과거의 그 실크로드 무역 그 노선처럼 경제벨트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해서 막 유럽까지 다 연결하게 만드는 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한테 돈을 막 엄청나게 막대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너네들 우리랑 무역을 이만큼 해서 부담을 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바다를 향해서 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해상 실크로드. 자, 이 해상 실크로드가 과거에 1400년대 정화의 원정이라고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싣고 이 지금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처럼 한 7번에 걸쳐서 이 중국으로부터 해서 이쪽 베트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해서 아프리카까지 바다를 통해서 정화의 원정이라는 것을 1400년대 몇 번에 걸쳐서 원정을 떠나서 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때는 거의 지금 미국처럼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는 상당히 전 세계적인 거죠. 영향을 끼쳤던 그 정화의 원정의 그 비슷한 실크로드를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호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까지 다 여기를 다 하나의 경제 벨트로 만들어서 중국의 영향권 아래 만들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201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성공을 이루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너무나 중국이 너무 큰 거예요. 미국은요, 자기를 좀 위협하는 정도까지 발전하는 나라들은 항상 손을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거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중국을 손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를 중심으로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중국의 노선을 따르느냐, 미국의 노선을 따르느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 사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이 미국 쪽으로 노선을 지금 틀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거대한 이 두 축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신냉전 시대입니다. 신냉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냉전 시대. 옛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였고,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의 자유주의 세력과 나머지 해방된 독립된 많은 제3세계 이렇게 세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그 3세력은 이 공산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미국 세력에 흡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두 가지 세력인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유라시아 이제 딕테이터십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대륙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세계,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 자유국가들, 인도, 호주 같은. 우리는 제가 대한민국 가로도 돼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에 100% 들어가 있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충돌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 세력에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해양 세력에서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여기를 빼앗아 오는 세력은 더 힘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치열하게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은 이 세력의 충돌로 인해서 사실은 발생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뭐가 일어나면요. 죄와 의에 대한 불감성이 일어나고요. 윤리가 부재되고 사회가 부패합니다.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요. 더러울 대로 무패할 대로 부패해 갑니다. 부정부패 막 완전히 만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증가합니다. 악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폭력이 성행합니다.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지금 불법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뭘까? 부정선거라고 봐요. 저는. 부정선거. 근데 이게 2000년, 2010년대부터 해서요. 세계 곳곳에서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의 혼란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부정선거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누가 했느냐, 누가 죄인이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지금 그냥 확인되지 않은 채 이렇게 상당한 시간들이 흘러온 거예요. 10년이 아닙니다. 더 오래됐어요. 오래 20년 정도. 20년 정도 이 시간이 흘러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결국 미래는요. 이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정말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그러니까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뭐 없었던 거지. 근데 정말 진실로 없었다면 있었다면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는데도 안 밝혀졌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모든 선거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빅브라더 같은 존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불법을 성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까 여기 여러분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이 불법을 성하게 하는 주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폭력이 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모든 방향성이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 나라로 발전할 거냐 아니면 정말 베네수엘라나 홍콩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나라로 갈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 여기 뭐냐 불법.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있어요. 법치주의. 우리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인데 법이 없는 상태처럼 누군가 법 위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법을 아예 깨뜨려서 위반하고 죄에 이르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막 불법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막 불법이 성행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 올바로 공의대로 내가 살아봤자 다 소용없네. 저 악한 불법을 이렇게 막 이끄는 악의 세력들이 지멋대로 자기 세상 만들어가네. 나는 죽으라고 이거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네.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가게 만드는. 그렇죠. 근데 그 선의 최종적인 승리는요 주님의 재림으로 돼요. 완벽한 승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소망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는.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역사 가운데서 공의가 승리하게 또 만드시는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 많은 거지. 이게 마지막 시대 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걸 보면 진짜 이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다 수개표하거나 완전히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막 전자개표기 뭐 이런 걸 나와가지고 막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야 돼. 시간이 이제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문제, 이 가치관의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막 좌파 우파 막 보수 진보 해가지고 거기에 답이 없는데 그리고 좌파 진보보다는 그래도 보수 이제는 이 우파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3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이념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이 안에 사실 답이 다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이념에 빠지지 않는데 참 너무 답답한 게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들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아까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안과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먼저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나라와 열방이 회개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으로 바뀌고 주님의 통제를 받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으로 우리 방향 전환이 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악합을 보고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더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환난으로 몰고 감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구나. 아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거기서 무너지면 염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나는 다 양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더 순결한 신부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기초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건강하게 건축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야 돼요. 돌이킴으로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